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157쪽에 있고요. 요한복음 8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관도가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내가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는 어떻게 말씀하시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보이지 아닌지라. 이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이 시간 오직 기록된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겠지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4대 성인, 3대 성인 이런 것들 하시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랑만 얘기하지 않죠. 자비도 있으시고 누구보다도 또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주님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너무 피곤하신가요? 아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다 고백하실 거라 생각해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매 순간순간마다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들 어찌 보면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또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등장인물이 세 부류로 나올 수 있죠.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한 부류는 간음아 잡힌 여인,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시작하고 있지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치 이 문장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자문을 얻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코 이들이 예수님께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가늠한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도구 삼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0장에 등장하는 율법을 통해서 모세는 이 가늠한 여인에서 분명히 돌로 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들의 속내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뭐라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부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이게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도 등장하지 않지만 사두개인이라는 부류도 있죠.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한 또 그런 부류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자기들끼리 있으면 결코 하나가 되지는 않지만 이들이 한 가지 목적만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 때문이죠. 요한복음 2장 이후에 보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어떤 대화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나 저 예수란 사람이 와가지고 3일 만에 저거를 무너지면 3일 만에 세우겠다. 46년 동안 되어진 저 성전을 아니 저자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때문에 그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 한마디 성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에 가까운 것이죠. 결코 그것은 무너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세운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들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주님이 바로 자신이 성전 되신다는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성전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해야겠다는 명분을 잡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소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또 많은 공생의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그럼 모든 걸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말한 것들을 또 볼 때마다 이들은 마음속에 이 불긋불긋 타오르는 그런 불만들이 더 차가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명분만 잡아서 저 예수를 어떻게든지 처단해야겠다. 그런 명분을 했을 때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가늠한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을 붙잡아서 이제 잘됐다. 이 여인을 예수께 데려가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그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 가지고 온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니 그거 뭐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것을 용서해라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해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명분을 얻게 되죠. 반대로 얘기해서 그를 처벌하라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말로만 사랑을 얘기하지 별거 없네 라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은 자신들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절대 저 예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답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답이기 때문에 결코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진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성경에 대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 있다면 저같이 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코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밀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로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만 하는 그 순간 자신의 정적이었던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는 말씀 하시지만 무엇입니까? 그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연결고리가 바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9절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계획을 가져서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그 말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한마디에 이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죄가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뒤에 부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인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를 이제 고발했던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때 여인이 말하는 대답은 무엇인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이 문장을 원어에서 다시 해석해 보니까 지금부터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의 과거의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의로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에서 많이 머리로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사실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는 참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해서 사실 가슴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적인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가늠한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간음을 통해서 이제 자신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상황 속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에게 그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인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한 얘기 자세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한 영화에서 보면, 그런 데서 보면 이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걸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가 그 사랑 앞에 그 피부로 느꼈다면 그녀의 인생이 분명히 바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라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오랫동안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어서 참 이것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많이 힘이 들었었는데요.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 돌아보시면 자녀들이 있으시죠. 결혼하신 분들은 또 자녀들이 대부분 있으실 텐데,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은 미운 마음이 드십니까? 네, 점점 말씀 없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우시죠? 네. 하지만 자녀들이 매일매일 사랑스러운 표정, 그런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까? 네, 말씀하면 또 창피하실까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할 겁니다. 자녀들이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못해서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도 하지요. 예, 아마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안 썩였다는 자녀가 계시다면은 정말 손 들어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교육을 잘 시키신 겁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한 번이라도 부모님 속을 안 썩인 적이 없죠. 근데 저도 자녀를 바라보니까, 결혼하면서 두 아들을 보니까 저랑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태어나서 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굉장히 저를 답답하게 할 때가 있어가지고 때로는 이제 부모의 마음 있고 고난으로 훈육할 때가 있죠. 하지만 훈육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고기 맛을 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껴보고 체험한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지요. 어찌 보면 저나 우리 성도들께서, 물론 우리가 다 가늠한 그런 인생은 아니지만 영적인 가늠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솔직하게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품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너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죄의 자리가 아닌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라. 저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좀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네,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무런 반응 안 보이시면 저도 제가 좀 많이 좀 위축된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니까 나 또 죄 지으면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위해 힘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용서받았다면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겠다. 내 힘과 의지로는 이 마귀의 저 끊임없는 공격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다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런 부족한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 피부를 가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 기쁜 것입니다. 난 주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런 마귀의 종노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에녹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삶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품어 주셨습니다. 그 아가페적 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위로를 받은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봐야 됩니다. 형식에 매이고 종교적 그런 성향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율법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성경에 원래 기록되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있는 가늠한 여인에게 삶의 희망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늠한 여인이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여인이지만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충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진행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힘을 주시고 신방 받으신 분들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또 아직 일정 잡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과 또 상의하여서 또 은혜로운 충계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주제송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놀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심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